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보통 정원사들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토양을 점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점검을 하고 잘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비료를 더 넣기도 하고, 너무 큰 돌이 있어서 뿌리가 잘 자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또 식물로 이어지는 물기를 확보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먼저 점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사들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기 위하여서 토양을 먼저 점검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영혼에도 신앙이, 그리고 행복이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대로 신앙과 행복의 씨앗이 심겨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토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였던 칼 F.H.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삶의 토대는 자신의 능력이나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이 풍성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인생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내게 일어난 일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 물론 중요해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영적인 토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로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마치 총알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련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하는 자유와 능력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이나 기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생기고, 여기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통하여서 내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백성으로 가꾸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토양을 점검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를 바라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있고, 또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를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순금과 같이 나아오게 되는가,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원으로 낙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그의 영혼의 토양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본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도 알고는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알고는 있는데, 이 고난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토양을 갖고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유다 왕조의 말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제사장 그룹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시편 119편에 지금 175절까지 되어 있는 119편에 중간 반환점을 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제사장 그룹이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지점에 달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나의 인생은 연기 속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고 핍박은 점점 거세어져 오고 곳곳에 웅덩이는 계속해서 파져 있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고 내가 지금 무고하게 핍박을 받는 듯하고 나의 저력은 완전히 소진되어져 있다라는 것,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7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대로 이러한 고난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지난 역사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님을 경외했을 때 내가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 유다의 왕조가 여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무수히 많은 핍박과 시험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왔던 것도 알고 있고,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 이 고난이 나에게는 성장통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고난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고난을 맞이했을 때의 현재의 삶, 특히나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고 주위를 둘러싼 대적들의 핍박은 여전히 괴롭다라는 그런 심정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고난을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1절에서 구원을 사모하긴 하는데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82절에 나를 안위해 주는 건 맞긴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기는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83절에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내가 지금 수축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84절에 핍박하는 자들의 기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어느 때가 되어서야 심판을 해주시는 겁니까? 85절에 구덩이는 여전히 많이 파여져 있네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지키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아쉬움 섞인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서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때가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분명하고,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분노와 악의와 또 다툼과 우울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한 달 전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한 달 전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한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원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토양 가운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굳은 심지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동안엔 피곤하고 대적들의 화살은 계속해서 빗발치더라도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한 가지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 때로는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피곤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고난과 함께 주어졌던 것이 있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매일의 만나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바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심판받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큼 내가 끝까지 영위하겠고, 더 나아가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나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으로 낙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그런 와중을 겪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고, 웅덩이도 보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피곤한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그래도 주의 말씀만이 은혜의 양식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어제 묵상하고 어제 먹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먹은 말씀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려 먹는 것. 여러분, 말씀은 티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제 먹은 것, 그리고 지난주에 먹은 것, 한 달 전에 먹은 것, 자꾸 우려 먹으면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우려 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지금 내가 너무 허기진데, 지난주에 먹었던 치킨을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배고픔이, 이 허기가 달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지난주에 거기 뷔페 갔을 때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내가 한 달 전에 우리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밥 먹었던 게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나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먹은 음식을 추억하면서 오늘 밥 안 먹는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건강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그 말씀, 매일매일 피곤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에 말씀의 양식,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89절 이후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고 있고, 모든 영역 가운데 생명력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 결국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생명력 넘치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에 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피곤한 일,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또 피곤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 당장 오늘 내일 해결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서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바라고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을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양식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토양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끝내 말씀의 양식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채우고, 그리고 끝내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